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책 378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너희도 산돌같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신을 섬기는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는 여러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구원에 대한 이해 등 여러 중요한 신앙적 특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이 기독교 신앙은 계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이 자신의 불완전함이나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신을 만들어서 자신이 만든 신을 섬기는 인본주의적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해 신을 만들어 섬기는 자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와서 주신 그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없이는, 성경 말씀이 없이는 기독교 신앙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의 타락이나 교회의 세속화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타락이나 기독교의 세속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시대나 별로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특별히 중세시대 말기 교회의 모습이 그러하였습니다. 중세 말기의 교회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적 행위는 풍부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타락하였고 후세 역사가들은 중세 말기의 기독교는 암흑기였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세 말기의 교회의 타락을 회복하고자 등장했던 종교개혁의 첫 번째 모토는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루터와 칼비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외친 말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중세 말기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어떤 훌륭한 인간의 사상이나 탁월한 지도자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따르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 내용을 당시 신자들에게 권면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미움과 대적 가운데 있는 교회를 지켜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 모아 이렇게 마치 유언처럼 교훈하며 권면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능력이 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들이 사모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자 열심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은 목회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신앙을 평안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만나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뭐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성경 말씀, 계시의 말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자 열심을 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예수님이 나와 같은 형편에 있으면 어떻게 행하실지 무엇을 행하실지를 알아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신령하고 순전한 저신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어떤 신학적 지식과 종교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 단순히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자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닮아가야 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교훈하기를 그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산돌처럼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어지는 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교훈하기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아간다 할 때 그 의미를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신자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 곧 성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너희도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아 신령한 집을 지으신 예수님을 닮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 그 집으로 세워지는 산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신령한 집은 어떻게 신자들을 통해 세워지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교훈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므로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성전이라면 그 성전에 세우는 일에 사용되는 산돌 같은 너희라면 너희도 거룩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신령한 집, 이 집은 거룩한 자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려면 신자 자신이 거룩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어떻게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까? 원리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은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그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나의 것으로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원리적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원리적으로 거룩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함이 신자 안에서 당장 언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들이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평생의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특별히 신령하고 순전한 그 젖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셨는데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아 신령한 집을 세우는 산돌처럼 그 신령한 집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더러움을 씻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힘쓰게 될 때 그들은 거룩하게 될 것이요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신령한 집을 세우고자 예수님을 닮아 산돌같이 되어야 되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목도하는 것처럼 그 집이, 신령한 집이 위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집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 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불안할 것이요. 또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와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신자들은 이것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신령한 집을 세우는 산돌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신령한 집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신령하고 순전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교훈을 받고 또 지혜를 얻어서 신령한 집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자들이 예수님을 닮아 산돌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신령한 집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여 드리신 것이 아니라 시내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약 1년을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성막을 세우게 하셨고 또 그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종류의 제사를 가르치시고 그 제사를 드리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이 5가지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예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제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속죄제였습니다. 왜 속죄제가 가장 중요한 제사였겠습니까? 속죄제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고 죄사함을 받아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참된 순종과 헌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속죄 제사가 가장 중요한 제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구약시대 제사제도는 타락하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사사시대 말기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채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아무 사람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가 같이 되었음이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너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고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 중에 일정한 부분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 가운데는 남은 가죽을 취하게 하셨고 화목제물 중에는 제물의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를 취하게 하셨고 속죄제와 속건제, 소제물은 모두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제물을 대신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을 책망하셨습니다.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너희가 율법의 가르침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내 백성의 속죄의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제사장들이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고 죄를 짓도록 방치하고 조장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들은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고 죄 짓는 것을 조장하였겠습니까?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많이 드려야 그래야 재물 가운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기 위해서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 가운데 두었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시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더러운 떡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는 것이죠. 그럼 그가 그것을 받겠느냐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불완전하였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로는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제사 제도와 제사장들을 세우셨건만 그들 자신이 먼저 자신의 죄로부터 깨끗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제사를 드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충실한 제사장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교훈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려도 죄의 값을 없이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충실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에는 커다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제사장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드릴 제사의 제물이 스스로 되셔서 자기 몸으로 흘린 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단순히 제사장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이 그 보혈을 흘려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기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산돌이신 예수님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래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은 너희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으로 신자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래서 너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신자라면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또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일에 무지하다는 것이죠.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서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날마다 신령하고
순진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깊고 풍성할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지혜와 능력을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확신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믿음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사 말씀 안에서 소망을 품고 인생의 날들을 살게 하시며 또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어 천국을 향한 인생의 날들을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인생의 날이 얼마나 짧은지 계수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의 날을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허무하게 인생의 날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심으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